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그 중에서도 1절에서 18절까지의 전반부인데요,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다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핵심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른 박질, 그러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백성으로 선택하고 싶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핵심 주제는 그래서 16절에 언급되듯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길을 가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뭣더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 뿅아리를 그 날개로 품듯이 우리를 하나님은 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91편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바라기는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포함된다라는 바울의 이 선포를 통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구원이 한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까지 뻗어가고 지금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주어졌던 특권 중에 하나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언약을 6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시작의 언약, 다른 말로 아담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시작의 언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축복하시며 세우신 언약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잘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화명령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둘째는 무직의 언약, 보전의 언약, 노아와 맺은 노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맺은 언약으로 다시는 내가 물의 심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약속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으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15장 18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에게 후손을 주고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의 언약입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6장 4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역시 쭉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언약이 율법의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 언약의 기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언약에서는 이전 언약에서 조금 더 발전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으로 조금 더 그 언약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여전히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이 땅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 굵직한 두 그 약속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왕국의 언약,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으로 사무엘하 7장 3절, 6절, 9절,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동일하게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축복하셨고, 더불어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약속과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인데요, 이는 화평의 언약, 완성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말씀 중간중간에 이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전에 하나님 주셔서 언약의 일부분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갈로에서 넣은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약속 위에 또 이 새 언약을 주고 계신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신 약속을 한결같이 지켜가시되 이것이 조금씩 발전되고 확장되며 그렇게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새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이 새 언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언약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새 언약에서는 많은 나라와 백성이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이전까지는 선민이라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했는데 드디어 새 언약에 와서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약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쭉 열거됐던 언약들의 공통점 크게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으로 한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그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이 언약의 한 가지 큰 줄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으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조 때부터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국률에 기초한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언약 안에 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는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르심, 선택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 유대인들 구원에서 멀어졌던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를 혹 깊이 깨닫지 못한 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혹 빼앗겨 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전보다 더욱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부지런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 맺으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 기억하고 이제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